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9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고 또 그를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또 한 조상으로서 모든 자가 그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한 지혜와 또 신실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손자라 할 수가 있죠. 야곱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름의 뜻이 문자적으로는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낳을 때 쌍둥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째 에서가 먼저 나오고 둘째 야곱이 이어서 나왔는데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유적으로 사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잡는 것과 속이는 것이 왜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찌됐든 인생의 뒤꿈치를 잡아서 뭔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존재와 또 특성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계시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 둘째 아들을 야곱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호칭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떤 존재와 특성과 그의 삶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그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살았죠. 늘 속이는 자로서 사기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기회주의적 천성과 도덕에는 아랑곳 없는 수완 좋은 사업가의 무자비함을 복으로 혹은 저주로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결국에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됐는데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즉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상속권을 주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먼 훗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둘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실 에서는 이삭과 친하고 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바는 이 리브가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약속,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둘째지만 너를 장자로 세우시고 너에게 상속권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을 것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바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둘째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셔서 내게 장자권을 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 상속권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그 일을 나에게 이루실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꾀로 교활한 관계로 장자권과 상속권을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야곱은 이 에서의 우둔함과 그리고 식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굉장히 배고파하면서 아마 좀 정신줄을 놓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배고프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활한 야곱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과 상속권을 나에게 넘겨라.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이런 딜 자체가. 지금은 사실 뭐 장자권과 상속권 이런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지만 고대, 특별히 이 성경 시대에서 이 장자가 되는 것, 그리고 상속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결국 어리석게도 야곱의 그 계략에 휘말려 들어가서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과 상속권을 이렇게 넘겨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또 야곱은 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들은 리브가와 그리고 이 야곱은 자신이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결국에는 이삭을 속이고 그 에서 대신 자기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먼저 이삭을 속이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야곱이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믿는다면 아마 이런 그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자권과 상속권을 주신다.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교활한 계략을 쓰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 야곱 또한 전혀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삭을 이제 속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야곱을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인 자였다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자를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곧바로 그에게 줬던 모든 약속들을 취소하고 이제 거두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다윗 그리고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그런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탈락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삭과 더 나아가 야곱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야곱의 삶을 어떻게 대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에서가 이 야곱이라는 놈이 자기의 장자권과 상속권을 빼앗고 더 나아가 자기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꾸며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걸 알았을 때에 이제 분노하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자기의 고향인
자기의 집과 가족이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 이제 하란으로 떠나는데, 근데 이제 떠나는 중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루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형을 속여서 그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이삭까지 속여서 그가 받을 축복을 빼앗은 후에 이제는 그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결국에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못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런 자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 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그릴 수 있는 그림, 너 왜 그랬냐? 너 그거 나쁜 짓이다. 왜 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냐? 왜 끝까지 믿지 못했냐?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자신의 그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원래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행위 가운데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는 이 야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대로 내가 반드시 약속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제가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시는 대신에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그 약속을 이어갈 자로 합당하게 빚어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특별히 나쁜 꾀를 의지하여서 이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던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 언약에 합당한 자로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제 고쳐 나가시고자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지혜로 야곱에게 참된 신앙을 조금씩 가르치기로 하셨다. 인생에 대한 야곱의 전체적인 태도는 불경건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이었다. 야곱은 자신의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다. 야곱의 자기 신뢰는 단호하게 사라져야만 했다. 하나님은 참을성 있는 지혜로 야곱을 인도하여 야곱의 영혼에 지워질 수 없이 확고하게 자신은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느낌을 새기게 하셨다. 그것이 야곱에게 곧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삶을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 그렇게 형편없는 남을 속이는 자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지를 이제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제 그 요약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 살 때 얼마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될 뿐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 이제 인용문이거든요. 약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거미줄처럼 복잡한 갖가지 속임수에 골몰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속임수의 불가피한 결과들인 상호 불신, 반목으로 변한 우정, 사기꾼의 고립 등을 맛보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 살도록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신 것이죠. 내버려 두셨지만 그 배후에 여전히 이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를 이제 곧바로 치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형을 속이자마자, 형의 장자권을 빼앗자마자 형과의 관계가 깨트려졌고, 그리고 에서는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허겁지겁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살던 그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와 거의 똑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똑같이 교활한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남을 속여서 준 고통을 이제 자기 자신이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제 외삼촌인 라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 야곱이 그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라반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딜을 하는 것이죠.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내 집에서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너를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서,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열심히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또 되게 재밌게 7년이 하루와 같이 그렇게 지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7년이 다 끝났습니다. 라반과 계약한 그 기간의 모든 노동이 종료가 되고, 이제 자신이 7년 동안 기다려온 그 사랑하는 라헬과 이제 결혼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깨어보니까 라헬이 아닌 것이죠. 그 자신이 별로 관심도 없어한 그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기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에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라반은 말을 바꿔서 너가 7년 동안 더 일을 하면 너가 정말 사랑하는 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결국 라반은 야곱이 과거에 에서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자기의 조카 야곱을 속여서 그 교활한 꾀로 그 자신의 결혼하지 못한 그 레아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14년 동안, 7년을 더 일해야 되니까요. 14년 동안 거의 노예와 같은 일 잘하는 그런 노동력을 얻는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더 고수를 만나서 이제 고통스러운 14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라반과 계약한 14년 동안 그 노예로 일하는 그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이후 6년 동안은 이제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라반은 또 야곱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야곱이 밝히는 것처럼 라반이 자기에게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던 것이죠. 10번이나 바꾸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내가 그래 너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다면 그 양들과 염소와 가축들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그런 가축들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또 이 라반은 교활하게도 이제 앞에서는 그래 내가 얼룩무늬와 점박이 모든 가축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고, 뒤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시켜서 점과 얼룩무늬가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몰래 뒤로 빼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보다 더 강한 강적을 만나서 계속 속임을 당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그런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힘겨운 오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과 관련한 야곱의 경험은 혹 때려다 혹 붙은 경우였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야곱에게 속임수를 당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이것은 야곱이 이전의 생활 방식에 대한 애착을 버리려면 배워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야곱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지혜, 여기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이득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지혜, 그리고 자기에게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신에게로 얻으려고 하면 결코 얻지 못한다는 교훈을 이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르쳐 주시기에 계속 야곱으로 하여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서서히 야곱이 자신의 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렇게 변하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도록 서서히 그를 훈련시켜 가시고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20년 후에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여전히 이제 분노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자신을 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자신이 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이죠. 세일 땅 에돔 지역에 바로 이 에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야곱은 이제 형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미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주인님, 내 주인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은혜를 구했는데, 근데 그 보냈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야곱을 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것이죠. 바로 에서가 그 말을 듣자마자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그 전가를 받고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했던 것이 그 온 가족과 가축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래서 만약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한 그룹을 치면 나머지 그룹은 도망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에서에게 그 선물을 보냅니다. 여러 이제 가축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그 종인 야곱이 주인인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선물을 보내면서 이제 에서의 분노하는 마음을 점차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지 죽을지조차도 보장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추측대로라면 분명히 에서가 그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죽일 것이 뻔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지혜와 꾀로 살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꾀로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릴 수 없는 상황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베델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때야 비로소 정말 진지하게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나의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했을 때 호소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 반드시 내가 이 모든 약속을 지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호소하여서 지금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야곱의 인생 중 가장 처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그날 밤이 되었고 야곱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야복 강가에 홀로 있을 때에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자기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지금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그 어떤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처럼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아마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날도 어둡고 깜깜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신을 잡더니 막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주저앉히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야곱도 오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마 이제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던 것이죠. 그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상처였냐면 31절처럼 그 부상으로 인해 이후에 이제 평생 다리를 저을 정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불구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리셨던 것이죠. 근데 그때 야곱은 자신과 밤새도록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야곱이다라고 답했을 때 그에게 전혀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속이는 자에서, 사기치는 자에서, 자신의 교활한 꾀를 의지하던 자에서 바로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웨커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6페이지 인용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꽉 붙들었다. 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신적 은총과 보호에 대한 확신을 원했지만 구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 대신에 야곱은 전적으로 무력하며 하나님이 없다면 전적으로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를 훨씬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야곱은 지금까지 스스로를 믿었으나 이제 사태를 수습하는 일에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을 돌보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다시는 감히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불을 보듯 빤하게 알고 있었다. 야곱은 다시는 자신의 꾀로 살아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그와 씨름할 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다. 즉 야곱의 널쩍 다리를 탈골시켜서 자신의 영적 연약함 그리고 여생 동안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음을 부단히 평생 동안 상기하도록 기약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라고 이제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저는 지금까지 저의 힘과 지혜와 교활한 꾀를 의지하면서 마치 나의 인생이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개척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무력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의지했을 때, 은혜를 구했을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을 때에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중상을 당한 채 이제 평생 그 이제 불구의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제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깨트려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가 진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이긴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여기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실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절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승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까닭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속이는 자 야곱을 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셔서 그게 인생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깨달은 바고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속이는 정체성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거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